예, 은혜 받고 감동 받기만 하면 되나요? 은혜 받고 감동 받기만 하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우리 선교대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른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몸으로 순종해야 되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고 생각으로 순종해야 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의식도 변화되고 무의식도 변화되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없으면은 마귀의 결단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뭐예요? 말씀이 들려오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면 그냥 몸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머뭇머뭇하다가 이게 마귀에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애들 다 죽였던 왕 있죠.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 무지 많았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근데 원래는 처음에 결혼했는데 아라비아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버리고 세 장가를 들었는데, 그 세 장가 든 게 세 번째 동생, 그러니까 자기 두 번째니까 셋째 아들, 그 빌립의 아내에 있던 그 제수 씨하고 결혼한 거죠. 뺏어왔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도덕과 타협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은 약간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헤로디아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벼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한 1년쯤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성격의 특이성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면서 이제 겁을 내고, 16절 보니까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뭐 이런 그 공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했던 게 20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일단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고, 또 심지어 자기 부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보호도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도 듣고,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듣고, 뭐 세례 요한이 뭐 듣기 좋은 설교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그런 유의 설교를 했겠죠. 그래서 번민도 했어요. 크게 번민.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감동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달갑게 들었답니다. 참 이게 유익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나쁜 부인 만나가지고 망한 왕이 하나 있죠. 아합왕. 아합왕하고 지금 성경은 이걸 대비시키는 것 같아요. 아합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아합도 상태가 괜찮았다고요. 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악한 여자 아닙니까? 이세벨. 그리고 그 엘리야의 환생이 뭐 엘리야가 장차 올 것이 뭐 세례 요한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하고 대비시키는 거라고요. 엘리야를 핍박했던 이세벨이 있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을 핍박한 것은 헤로디아다. 이 대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거의 이세벨하고 거의 방불케 하는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은 어땠어요? 그 굉장히 유약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도 살아있고 믿음도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요. 눈물도 흘리고 지지도 하고, 그리고 뭐 판단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못하죠. 마귀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요 언젠가는 끝나요. 밸런스가 깨져버릴 때가 있다고요.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고관 대작들 다 모아놓고, 보통 이럴 때는 뭐 직업적 무의를 불러다가 춤추는데 딸한테 춤추라 그랬어요. 살로메죠. 다른 성경은 살로메한테 춤을 추라 그랬더니 미리 모녀가 공모했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동적이에요. 말도 함부로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뭐든지 원하면 다 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뭐 이런 소리 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뜻이죠. 지가 다 아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때에 이 살로메가 원한 게 뭐였어요? 엄마 얘기 듣고 세례 요한 죽여달라고.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 많으지만 죽여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요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는데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한다 그러고, 주님은 내 마음은 아시지 그러고, 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아니 벽에다 액자를 걸어놓지 그러세요. 계속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못하니까 마귀가 이렇게 몰아가 버리잖아요. 결단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26절 보니까 그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있다고. 심히 근심은 해요. 괴로운 하는데 맹세한 것이 있고, 앉은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결국은 마귀가 유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마귀 종되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이 누가 있지? 빌라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인 거 알고 뭐 살려주려고 그랬다는 거, 뭐 마음은 다 알죠. 그거 받아줘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맨날 외우는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이 뭐 마음은 어땠든 간에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순종을 미루는 거 아니야. 행동을 미루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너뜨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다. 예, 맞습니다. 기도로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몸으로 갚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귀가 우리 베트남 선교 안 가다가 막 진행할 때 막 일사천리 진행하잖아요. 그죠? 막 기도하고 막 며칠 사이에 막 변화가 되고, 이게 엄청난 순종이죠. 엄청난 실천력이죠. 그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순종해 나가고 전진해 나갈 때 마귀가 당황하고 혼비백산하는 모습들을 느끼게 돼요. 순종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면 그냥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마귀의 나라가 근본부터 뒤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몸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순종하는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서 생각이 아무리 건전하고, 생각이 아무리 동정적이고, 생각이 아무리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이 꼴 됩니다. 이 꼴.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 안 하면 항상 시험당하고요, 마귀에게 결단당하고 나중에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순종이라도 당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몸이 움직일 때, 그때 오히려 그 몸이 움직이는 것이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비도 될 수 있고 공격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동이잖아요. 이제 생각이겠죠. 생각 또는 마음. 우리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초점을 두겠죠.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요한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의문이 든다고요. 의문, 이 생각, 이 망상.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알죠. 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 물으면 욥기 같이 42장까지 길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뭐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고 가는 거거든요. 최종 승리를 믿고 가는 거니까. 근데 좀 안 되는 사람들은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 이래요. 그것도 참수당하도록. IS 같은 데들 막 참수하니까 막 공포잖아요. 왜 이렇게 죽게 만드셨냐. 또 우리는 당장 또 그렇게 말해요. 충성했는데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나? 이거 토사구팽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이게 저버린 거 아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혹시 죽더라도 삼손같이 장렬하게 뭐 큰일 한번 이루고 죽어야지. 이게 뭐냐? 허망하지 않느냐? 허망하다. 또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쓸모없는 죽음이다. 뭐 개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그 교회에서도 맨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한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안 해요. 맨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는 하고 이런 거나 쉐어링 하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은 앞부분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지금 파송하는 얘기가 그 앞부분 나오죠. 어제 살핀 그 본문 다음에 12제자 파송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뭐 대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14절부터 29절까지 세례 요한 죽는 스토리를 싹 삽입을 한 거예요. 요걸 그대로 뺀다 그러면은 30절하고 연결시키면 제일 자연스러워요. 30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래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13절부터 그 13절 이후부터 그 14절부터 29절까지는 삽입이에요. 이거 원래 빼도 되는 거예요. 그냥 승리했다. 그리고 30절에 돌아와 가지고 승리를 보고했다. 이래야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끼워 넣은 거예요. 사파같이 끼워 넣은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승리주의라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가면 외형적으로 맨날 승리만 한다. 이게 승리주의예요. 승리주의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얘네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론에 하나님을 꿰어 맞추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도 좀 머리 돈다는 사람들 보면 지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끼워 맞춰요. 그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측한다고 맞는 분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절대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 가지고 잠깐만 하나님을 예단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초신자일 때 몇 번 그렇게 놔두지만 집어쳐라 임마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읽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균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했더니 이겼다. 예, 맞아요. 충성했더니 핍박이더라. 그것도 맞아요. 어떻게 이끌어가죠? 예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주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믿음으로 홍해도 가르고 뭐 믿음으로 뭐 또 있나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뭐 그래서 요약한 게 33절에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얘기가 쭉 나온다고요. 뒷부분 보세요. 이기기만 했나요? 분명히 믿음인데 36절 이하 보면은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뭐 죽임 당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다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죽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죽은 얘기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선택 내가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12명 제자 파송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사건을 삽입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게 왜 하나님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낙심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했더니 다음에도 또 승리하겠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순종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긴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순종하는 데 가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지 맨날 앉아가지고 분석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소모전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모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번 네팔 선교 갔더니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려움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10차 때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승리했고 11차 때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뭐 무너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 다 하나님의 크신 뜻, 지금은 잘 모르지만 크신 뜻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마음이 뭐 힘들다 그러고 뭐 교회에서 맨날 그러죠. 믿음이 없는 걸 시험 들었다 그러죠. 맨날 시험 들었다. 말 한마디 듣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행동 하나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게 그 사람 몸에 시험이 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속에 자아가 중심인 거예요. 내 자아에 수틀렸다는 거예요. 왜 나 자아를 건드냐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맞춰줘야 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져야 될 거거든요. 우리 자아가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워요. 이건 겸손한 사람도 자아가 있고요. 뭐 겉으로 볼 때 이렇게 교만해 보이는 사람도 자아가 있고 뭐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확대되면 뭐예요? 요한이 죽는다고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단했지만 요한 죽어도 할 건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마찬가지 12제자 죽는다고 일 끝나는 게 아니죠. 12제자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 하나 빼놓고. 그래도 뭐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뭐 누구 없으면 안 돼요. 뭐 이러는데 없어도 돼요. 다. 다만 그죠? 받은 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잘 섬기자고 하는 게 권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거절을 많이 하는 건 좀 약간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권할 마음을 주시니까 권하는 거지. 그 자꾸 권하지 않아요. 뭐 누굴 권하나 그거. 근데 지독하게도 내가 들어주나 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면은 내가 볼 때 그거 좀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그래서 마음으로도 자기 마음에 자꾸만 특별히 감정적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감정적인 사람이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맞춰줘야 될 문제가 아니라 깨져야 될 문제라니까요. 내 감정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감정이 기뻐도 주의를 하는 거고 슬퍼도 하는 거고. 목사가 기분 나쁠 때 설교 안 하고 기분 좋을 때만 설교해요? 어떤 데 막 눌려 있을 때도 그죠? 투쟁을 하면서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또 풀어질 때도 있고 또 안 풀어질 때도 있어요. 너무 괴로울 때도 있고 또 너무 기쁠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의 감정을 굴복시켜야죠. 그리고 계속 그 길 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 이렇게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만 말할 수도 없고 핍박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굳이 안전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핍박을 당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핍박을 당했다. 그랬던 것 가운데 가짜였던 예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일 안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더니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까지 제가 성경 읽었던 바에 의하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예요. 반면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다 그러는데 뭐 잘 돼요. 잘 된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 되는 것 가운데 가짜가 꽤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한다 그러면 그냥 나는 100% 안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핍박당하는 일을 하세요. 그쪽으로 이끌 때 그거 안심해도 돼요. 그거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100%. 그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파스칼 얘기 뭐 또 한 번 이렇게 그 팡세 마지막 보면 젊었을 때 병이 있었다 그러죠. 바울하고 똑같아요. 뭐 기도해도 병 안 났어요. 잘. 안 났다 그래도 파스칼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그죠? 철학자예요, 과학자예요, 뭐 신학자예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병든 가운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는 게 병든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사랑하면 병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건강해서 크게 안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하나님 앞에 약함을 가지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고난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 중요하고 전 두 번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찬송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게 마음이 안 되잖아요. 맨날 내가 이해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해가지고 일을 다 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내 수준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돼요? 구약의 백성이라 그러면 뭐 얼마큼 설명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했다. 그게 설명이 되겠어요? 사전에 본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보냈는가 보다. 그리고 믿고 가다 보면 뒤로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셨구나. 그게 맞는 거지. 마귀도 모르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라 그러지 않고요. 나 믿니? 우리 그러잖아요. 나 믿니? 그러면 다 설명할 시간 없잖아요. 그냥 믿고 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라. 그것만 하면 돼요. 뭐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뭐 다 이해했나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그때 이 죄인들이 듣더라.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거 뭐 세례 요한의 죽음 이거 뭐 딱 읽어보면 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순종이 뭔지 아느냐 그거예요. 몸으로 헤롯을 봐라, 헤롯 안티파스를 봐라. 몸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귀의 결단 앞에 서가지고 무너지지 않냐. 미루지 말고 몸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충성했던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개죽음 당합니까? 누가 개죽음이래? 그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그냥 요한은 90세 넘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게 만들고 천국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뭐 오래 살고 뭐 돈 많고 평탄하고 그게 잣대가 되느냐. 그게 믿음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 걸으십시오. 믿음의 길 걸으면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 믿음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그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믿음으로 핍박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다 믿음이에요. 근데 핍박당하면서 믿음 지킨 사람 중에 타락한 사람은 거의 없는데, 믿음이라 그러고 뭐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겨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몇 명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더 엎드려야죠. 이게 유혹이구나. 이 돈이 유혹이구나. 이 권력이 유혹이구나.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난주 다윗 보세요. 이 나태해지다가 범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광야보다 왕궁이 위험한 거구나 라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순종은 몸과 마음,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카운터펀치를 먹이는 거는 사실 행동이에요. 행동만큼 무서워요. 행동하면 우리 생각도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23장 찬송하겠습니다.